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9장 요한계시록 제9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을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자, 다섯째 나팔을 이제 불었는데 그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넷째 나팔을 분 것하고는 사뭇 다른, 이제는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이 나팔이 불고 또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째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갱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 떨어진 별이 과연 뭐냐? 에스겔서 보면은 사단의 권세라고 하고, 얘는 별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그 의미가 적어도 연약한 자나 약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권세 있는 자가 또 권세 있는 어떤 무리가 또는 권세 있는 어떤 모양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그런 말씀하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이제 예수님 그런 그 전도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 봤을 때 여기 하늘의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단의 권세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죠. 사단의 권세, 아무튼 루시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권세 있는 자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자가 무정갱의 열쇠를 받은 겁니다. 무정갱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깊이가 없는, 끝없는 깊은 곳, 그러니까 수렁, 끝없이 깊이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경적인 영적으로 표현하는 사단이 거하던 곳, 적 그리스도가 있던 곳,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옥의 모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과 사단이 들어가야 될 문, 또 곳, 장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무정갱이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 무정갱이를 주관하는 자의 그런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과연 그는 누굴까?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할 때 그냥 성경적 우리가 아는 단순한 지식으로는 이 사단,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사단, 권세 있는 자, 그런 모습이죠. 자, 열쇠를 받았는데 그가 무정갱이를 열었습니다. 자, 무정갱이를 그 깊은 곳, 끝이 깊이가 없는 곳인 또 적그리스도가 하는 어떤 그런 곳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보세요. 자, 그 무정갱 열쇠 여니까 그 구멍에서 화덕과 연기 같은 게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졌어요. 우리 앞에서 보면은 해가 핏빛같이 어두워지고, 그죠? 달이 또 핏빛같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현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현상들은 앞으로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고 또 그 영향이 미쳐서 이 무정갱에서 나온 그 연기가 그렇게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말로 표현해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끝이 없는 깊은 곳에서 나온 화덕 같은 연기, 여러분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가 시커먼 연기만 있겠어요? 거기에는 가스와 거기에는 또 불꽃 같은 그 화덕 같은 거니까 불꽃 같은 어둠, 또 뜨거움, 또 시커먼 연기 속에 감춰져 있는 불꽃, 이런 다 포함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황충이라고 하는 정말 그 성경적으로 황충은 사실 모든 곡식을 갉아먹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근에 임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또 삶이 어려워지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와서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이 황충이 올라왔는데 그 황충이 가진 권세가 정갈의 권세와 같다는 거예요. 정갈의 권세. 정갈 앞으로 나오겠지만 5절 밑에 말씀 보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이라 했으니까 저는 정갈에 쏘여보지는 않았지만 벌에는 한번 쏘여봤습니다. 제가 생전 지금까지 벌에 딱 2번 쏘여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말벌에 한번 쏘여봤습니다. 여기 쏘였는데 이게 말벌의 독이 몸에 퍼지면서 막 두드러기가 막 몸에 나더라. 네, 그래가지고 맨솔에다 발라가지고 싹 한번 최근에 벌한테 한번 또 쏘였어요. 최근에 쏘였는데 역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한테는 벌 독에 대한 엘러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따끔해요. 진짜 바늘로 찌면 따끔한데 그 벌독이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한참 걸려요. 며칠씩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계속 금지럽고, 그러니까 벌한테만 쏘여도 그런데 정갈한테 쏘이면 어떤지는 글쎄요. 그 막 아프기도 하겠죠. 막 왜냐면 벌한테 쏘인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면 막 근지럽고 막 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막 이랬다면 정갈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쏘는 거니까 그거는 아마 마비 증세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마비 증세도 일어나고 또 온몸이 막 비틀어질 수도 있고, 왜? 이 정갈이 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갈의 권세를 갖고 그리고 사람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사람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황충이 올라와서 이 황충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아주 곤충인데 그런 것들이 와서 쏘면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무 칠 때도 저녁에 잠깐 가서 했는데 모기한테 한 60방 정도 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모기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모기가 탁 쏘면은 따끔하면서 금방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피부가. 근데 이거는 한 3, 40분 지나야 건지러워. 그리고 이렇게 볼록 나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기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죠. 근데 황충도 그렇게 사람한테 쏴서 당장 아픈 것보다도 어떤 몸의 육신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 육신적 어떤 아픔을 또 가지고 오고 뭐 이러면은 사람이 막 정신을 못 차리죠. 육신을 가진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갈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어떤 질병의 권세, 전염병의 권세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도 잘못 걸리면은 사람 죽기도 하고 여러분 죽기까지 하잖아. 어떤 사람은 입맛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냄새를 잘못 맡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능이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정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자, 보세요.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근데 이 황충이 올라와서 원래는 나무나 어떤 음식물 이런 것들을 해서 기근을 임하게 하는 건데
이게 이 황충이 올라와서 반대로 나 땅의 풀이나 나무 푸른 것 각종 수문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라 하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또 감사한 것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맞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황충이 올라와서 믿지 않는 자로 괴롭히니까 여러분, 이 괴롭힘은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여러분, 성격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갈 이 황충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면 이 사람의 성격이 괴팍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괴팍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을 괴롭힐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명령을 그렇게 받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믿지 않는 자가 당할 환난은 여러분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 믿음을 견고하게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틈을 보이면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해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치 금방 말씀드린 벌이 우리 몸에 팍 쏴가지고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의 틈만 보이면 그 믿음의 틈으로 탁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믿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또 봅시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도 뭐야.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빨리 죽으면 괜찮은데 이거 죽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봅시다.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힘함과 같더라. 그냥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벌에 쏘였다 그랬잖아요. 벌에 쏘여가지고 맨솔에다 바르고 뭐 네오스프린도 발라보고 하는데 이 근지러움이 잘 가시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또 근지럽다서 막 긁으면 또 그게 시뻘게 부풀어 올라. 여러분, 귀찮잖아요. 그죠? 귀찮아. 막. 그 정갈의 쏘임이 이 쏘임은 아마 이보다 더 하겠죠. 괴롭게 하면, 사람을 괴롭게 하면 더 하겠지만, 벌에 쏘여도 그 정도인데 정갈의 쏘임은 막 아프고 몸이 틀리고, 그리고 무슨 약을 써도 안 듣고 뭐 해도 안 되고 이러면은 그거 사람이 막 괴로워서 죽을 지경. 근데 또 죽지를 못해. 여러분, 6절 말씀 겁니다. 보세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도다. 얼마나 괴로우면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도 못해. 왜? 죽음이 그 사람을 피해 다녀. 그냥 죽을 수가 없는. 여러분, 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일까요? 말로 표현하는 거 보면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 괴로움은 뭐 너무나 다양하겠죠. 너무나 다양. 그런 다양함 속에서 당하는 괴로움, 누가 당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당할 앞으로의 환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더 괴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화병에 걸린 자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점점 포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행하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앞으로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지켜주심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